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는 창세기 7장, 8장, 9장입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시작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이제 노아보고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짐승들도 같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숫자가 다릅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하진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결한 짐승은 일단 희생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8장 20절에 가시면 그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제를 지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7쌍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차이가 처음으로 나오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노아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차이를 구분했을까? 그걸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한테는 이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짐작이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보면은 내용상으로 그 노아가 이 차이를 알고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를 지낼 때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홍수의 일지가 아주 세밀합니다. 언제 시작하냐?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비가 내리고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니까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날 열일의 날. 그렇게 딱 날짜가 딱 정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40일간 내렸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렇게 내린 물이 150일이 지나서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렇게 보면서 이 홍수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홍수가 어떤 신화 같은 또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보통 그냥 홍수 그러면 비 와서 그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11절 보시면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늘에서는 홍수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밑에서는 지하수 같은 것이 팍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홍수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0일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 그러면 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 내린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16절에 보시면 그 방주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몸소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대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홍수에 관한 일들, 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짐승들을 데리고 오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아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17절, 18절, 19절 보시면 17절에 이제 방주가 떠올라요, 물에. 그 다음에 19절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이 물에 다 잠기고 방주는 물에 뜨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홍수가 이 노아가 살던 지역에 국한된 그러한 홍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아라라 산 위에 나중에 가면은 얹히는데 그 산이 꽤 높은 산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 지구상의 역사로 지구상에 다 이런 영향을 미친 홍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21절, 22절에 보시면 새와 집짐승, 들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그랬어요. 홍수 때문에. 근데 예외가 있겠죠. 그게 이제 물고기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물고기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 안에서 살던 것들은 이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창조되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가정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이제 가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세상을 말리십니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그죠. 근데 보시면 8장 1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돌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이 자세하게 의역한 내용인데요. 영어로 여러분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remember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remember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돌본다는 것이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보통 remember하고 하시면 돌보신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성경은 그걸 의역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렇게 돼 있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 말로 루아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할 때 그 말도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바람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대목하고 지금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겨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 상황하고 앞에 창세기에서 세상이 혼돈하고 물 위에 하나님이 영이 떠다니던 그거하고 지금 아주 연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릅니다. 그죠? 이 아라랏 산은
특히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때가 일곱째 날 열일의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 시작했던 그 홍수가 이제 그치고 멈추고 그때부터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하죠. 언제 마르냐 하니까 14절을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그래요. 방주가 물이 빠져가지고 방주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물 바깥으로 나온 게 일곱째 달 열일의 날이고 그 물이 빠지고 해서 제일 밑에 있는 곳까지 빠지고 마른 것이 언제냐 하니까 그때로부터 5달 열흘이 지나서 땅이 다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땅이 마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조금 앉을 자리가 있었겠죠, 바깥에. 근데 이제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는데 비둘기는 나중에 그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제 물이 빠지면서 나무들이 새순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잎이 났어요. 그 잎을 이제 이 비둘기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마르고 나무들이 새 잎을 띄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노아 보고 이제 나가라 그래요.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와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라.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6장부터요. 노아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8장 19절까지 노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항상 합니다. 그냥 곧장 그대로 순종해요. 이게 노아의 장점이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쁘게 보시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집짐승과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방주에서 살려주셔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그리고 번제 이런 것은 대부분 레위기에서 보시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것을 속죄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보시면 주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사람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레위기에 보면은 처음에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 그 예배하는 것이 번제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1절에서 살짝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한번 좀 음미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악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선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악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원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무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 그것을 염두에 이미 두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때부터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악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의 결과고 그 죄의 결과를 뒤집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연의 그 모습, 창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우리가 완성되겠죠. 구원의 완성이 그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축복하시죠. 1절, 2절, 3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내용하고 그 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 1장에서는 땅에 충만하여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9장 2절에서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고기가 땅에 기어다니는 것, 짐승 모든 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좀 다르죠, 그죠? 앞에 나온 말씀하고 뒤에 나온 말씀하고 그냥 충만하고 정복하는 대신 이제 짐승들과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요. 앞에서는 채소를 먹을 것으로 준다 그러셨어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기본 사람은 채식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육식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식이었다가 뒤로 가면서 육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육식과 채식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 다른 점입니다. 1장하고 비교해서. 근데 육식을 가능하게 하시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니까 피는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5, 6절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세요. 살인을 금하시죠. 이것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그 계명과 연관이 되고요. 또 출애굽기에 21장에 보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할례를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17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증표를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멸할 수 있으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바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절 이후부터는 보시면은 그 노아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죠.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셈, 야벳, 함입니다. 그 막내가 이 함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세상의 인류의 인종, 여러 다른 인종들은 이 셈, 함, 야벳에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사는 지역들이 좀 나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셈은 이 중동 지방인데요. 가나안 지방이 중동의 가장 서쪽입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중동 지방부터 동쪽 지방이 다 셈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탄 컨트리,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이 다 이게 셈의 지역이고요. 야벳의 후손은 주로 유럽에 삽니다. 그래서 그쪽이 북쪽으로 가고요. 함은 가나안 지방, 즉 중동 지방의 가장 서쪽과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세 형제들의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조금씩 겹치기도 하지만 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그 뒤에 보면은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죠. 이 노아가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막내인 함은 저주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이제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함이 봅니다. 이 막내가 그냥 아버지를 덮어드렸으면 되는데 형한테 가서 알려요, 형들한테. 그래서 형들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땅한 그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데 하여튼 조금 저지른 그 잘못에 비해서 저주의 내용이 많이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좀 이야기 조금 살짝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형제들의 이름의 순서는 그 태어난 순서입니다, 보통. 그래서 보시면 셈이 제일 먼저 나오죠. 마지입니다. 근데 함이 두 번째로 나오니까 이 함이 둘째 같은데 실제로 함은 막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함이 자기 형들한테 알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함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헷갈립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한 번쯤. 근데 왜 그런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문은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함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항상 중간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7장부터 하여튼 9장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3장씩 계속 제가 만들고 있는데
좀 읽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